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인데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 또한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말씀이 뭐였죠? 네, 범사에 감사나. 네. 그거 하나만 얘기드렸으니까 다 기억하시겠죠? 네. 좀 짧았는데 어쨌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든지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랍니다. 근데 단서가 하나 붙었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오늘 4절 말씀은 그런데 아까 본 말씀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 앞에 두 개가 더 있었죠. 원래는 뭐였죠? 항상 여기 짝꿍처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아까 말씀도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장이었는데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장이죠.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데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여기도 항상 기뻐하라가 나오죠. 아까 거기랑 말씀이 좀 연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기도 항상. 여기서 단서가 하나 붙어요. 뭐가 붙죠?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 항상 기뻐하라. 아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좀 뒤에 나왔지만 여기서는 처음 타이틀부터 주 안에서 있는 자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5절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우리의 관용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어라. 그런 뜻이겠죠. 누가 가까우시다?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가 됐다. 라는 것이에요.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래요. 주 안에 있는 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뭐 하랬죠? 기도와 간구하여. 그러니까 아까도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도 모든 일에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이에요. 그게 항상이나 마찬가지, 쉬지 않고 마찬가지죠. 모든 일에 기도하라. 아까랑 똑같죠?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구할 것을 아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똑같은 내용을 조금 바꾼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하는 말씀이에요. 주는 누구죠?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 밖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면 안 돼요. 네. 예수님 밖에 있으면 항상 걱정하셔야 돼요. 언제 매 맞을까? 네. 언제 망할까? 걱정하셔야 됩니다. 네. 예수님 밖에 있는데 누르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예수님 밖에 있으면 걱정하셔야 돼요. 최소한 언제 매 맞을지 모르는데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걱정은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말래요. 염려도 하지 말래요. 항상 기뻐하는데 다시만 하는데 기뻐하시래요. 그리고 기도하시래요. 모든 일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러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주 안에서 거하는 게 매우 큰 축복이고요. 주 안에서 거하는 사람만이 열매를 또한 맺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해야 맺힙니다. 또 그런 말씀 있죠.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데 예수님 오셨다. 또 예수님 밖에 있는데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희 기도하고 있는 저희 학생 기도는 이제 예배 끝나고 하시고 어쨌든 예수님 밖에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또는 예수님 밖에 있는데 나 인생이 끝났어. 죽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가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주 안에 있다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인생에서 항상 주 안에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 밖에 나갔더라도 주 안에 계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 그래야만 복된 겁니다. 천국 가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을까?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도 조금 힌트가 있었는데 그 범사에 감사라고 하고 그 뒷말씀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주 안에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확실한 증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그리고 데살로니가 거기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죄죠. 죄를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멀리하라.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왜요?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또 죄를 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죄가 어떻게 하죠? 가로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처럼 기도해도 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악을 버리는 거예요. 멀리하는 건데 바라기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크든 작든 모든 죄를 여러분들이 끊어야 돼요.
이거와 같은 말이 아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포도나무 비유에 나왔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 안에 하면 내가 저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좀 작죠? 안 작으세요? 안 작습니까? 누가 작다고 해가지고 저랑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안 작으세요? 작아요? 안 작아요? 네. 나이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은데 어쨌든 요한복음 15장 보시면은 포도나무 얘기가 쭉 나오면서 어쨌든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5장 5절에 나왔죠.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을 떠나면 점점 말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불에 살라버린다. 이거에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떠났으면 빨리 주님 안에 돌아오셔야 돼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것은 확실히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7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은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성령님인데 어쨌든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느낌으로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심는 거고 내 마음 안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나와있죠?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뭐였습니까? 벌써 까먹으셨구나. 오늘 계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예수님으로 딱 바꾸면 딱 맞아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거해지지 않아요. 그럼 다 거하게요? 가만히 있어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면 다 쉽게요. 너무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단히 주의 말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됩니다. 심는다는 것은 내 안에 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이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그렇게만 살면 악은 다 피해가는 거예요. 죄는 다 피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말씀과는 거의 동일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거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사지 마시고 뭘 따라 사셔야 돼요? 말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시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할 때도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바른 삶, 가장 뭐라 그래요? 완전한 삶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절대로 절대로 그게 없어요. 그 말씀대로 어느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나면 그때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니, 똑같은 말이잖아요.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도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랑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면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네.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삶. 얼마나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삶 아닙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반드시 산속에서 그것을 체험하시기 바래요. 중요 핵심은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셔서 그 말씀을 쫓아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이 문제 있네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아뢰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요? 간구하지 않아서 있고 간구하는데 간구만 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간구하는데 왜 응답하면 주님 안에 안 계십니까? 또는 죄가 가로막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신 힘 쓰시면서 구하시면 오늘 3번이나 약속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도 약속하셨죠.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도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도 약속하셨잖아요. 주 안에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겠다. 15절 말씀 오늘 지금 방금 요한복음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단 조건은 주 안에서 죄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살 때에 응답받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금부터라도 경험하시기 바래요. 저도 그 멋진 삶을 경험할 때도 있었고, 저도 이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잘 응답 안 해주시는데 다시 이제 주님 안에 거해야죠. 여러분도 주님 안에 가기 힘쓰세요. 그러면 응답하십니다. 네.